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월삭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씩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의 비유들로 월삭기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것을 옆에다 툭 던져놓고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B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A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약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자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던 걸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요, 듣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했을 때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서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그냥 보아오는 것,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것을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 바로 이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많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정반대로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 할 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귀,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것은 마음의 귀요, 또한 영의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귀는 있고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마음이, 그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셨다 할지라도 끝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분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려운 것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에 원래 던지려고 하셨던, 또 전하려고 하셨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혹은 식물을 키울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씨를 어떻게 해요? 씨를 심죠. 하나 아니면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 정도를 우리는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줄도 맞추고요, 간격도 적당히 띄웁니다. 아니면 때로는 필요하다면 모판에다가 씨를 담아서 키워놓고 어느 정도 싹을 틔우고 난 다음에 그 모종을 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식은요, 씨를 한 움큼 쥐어서 그것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타이밍에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것이 쫙 퍼져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해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은 씨를 왜 뿌리지? 씨는 심는 건데?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들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번에 그렇지, 씨는 뿌리는 거지,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길가에 뿌리고, 일부러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는 원래 좋은 땅에 뿌리려고 뿌리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을 타고 그 씨앗들이 떨어지는 땅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어디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차이 아닙니다. 혹은 씨앗의 차이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씨앗은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에 따라요?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에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치 바람을 타고 씨앗들이 날아가듯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한 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땅은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나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 딱딱한 땅이어서 씨앗이 그 속에 파고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말씀을 품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낼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습니다. 흙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싹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흙이 얕아 보니까, 그리고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뜨거워지는 오후가 되면은, 정오가 되면은 이내 그 뿌리가 말라버려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얼마 못 가 환난과 또 박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이내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는 하지만은 가시,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춰서 더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즉 열매 맺지는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통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기에서 6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결실이 맺혀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앗은 심겨지면은 거기서 어떤 경우는 100배, 어떤 경우는 60배, 어떤 경우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란 과연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는 여러 개의 땅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결국 땅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있고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밭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바꿔 말하면요,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반대로는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의 땅이 아닌 거지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농부에 의해서 갈아엎어진 땅이요, 농부가 삽이나 곡괭이를 통해서 뒤집어 엎은 땅인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큰 돌이나 작은 돌멩이들, 그리고 나무의 뿌리들이나 잡초들을 다 걷어낸 땅, 한마디로 보드랍고 고운 흙이 있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 거제도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가 산 비탈에 있어서 원래 산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개간해 가지고 이제 농지로 바꿔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청빙이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한 2주 동안 제가 거제도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 밭일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들깨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금 갈아엎어서 양파를 심으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아마 그 양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기도하면서 심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깨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양파를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나무 뿌리들을 하나씩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요, 다 그것을 뽑아내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번 더 아버지께서 기계를 가지고 그 땅을 다 한번 갈아엎는 겁니다. 고랑을 파고요, 다시 도톰하게 흙을 세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구멍 하나씩을 내어서 거기에다가 양파 모종을 하나씩 심는 겁니다. 보드라운 땅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심는 것이지요. 원래 있는 땅을요, 파헤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냅니다. 흙을 다시 부숩니다. 보드랍고 고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은 땅이다, 야, 농사 짓기에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땅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겁니까? 가만히 잘 있는데 농부가 그걸 파헤치는 겁니다. 뒤집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파헤쳐지고 뒤집어지고 부서져야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냥 놔두면, 원래대로 하면 길가요, 흙이 얕은 돌밭이요, 가시밭이었던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면 제 아무리 잘나고 이쁘고 멋있어도, 힘있고 능력 있어도,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껏해야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씨가 우리의 마음밭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인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좀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가만 놔두면 길가요, 가만 놔두면 돌밭이요, 가만 놔두면은 가시밭이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어 주신 것입니다. 갈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과 단단하고 질긴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제서야 보드랍고 고운 흙으로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없기를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해하면 안 되지요.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길가였던 돌밭이었던 가시밭이었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 설교하면서 그러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 좋은 땅이 되라고 설교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땅 스스로를 좋게 만듭니까? 땅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땅은 할 수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끝까지 길가요, 끝까지 돌밭이요, 끝까지 가시밭이시죠. 하지만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뒤집으시고 파헤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제거해내시면,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밭던 우리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10월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번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학업도 좋은 성과 얻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먼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길가였습니다. 우리는 돌밭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 이제서야 비로소 좋은 밭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좋은 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좋은 땅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기껏 힘내어서 갈아엎고 보드랍고 고운 땅으로 만들어 놔도요, 몇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두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그 땅은요, 금방 이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잡초가 생기게 되고요, 가시덤불들이 생기게 되면 마련입니다. 여러분, 땅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좋은 땅 되는 거 아닙니다.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좋은 땅인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아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오직 농부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놔두면, 조금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언제든지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밭길로 변하는 우리들임을 인정하고 주여 다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소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 치고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단단해진 흙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사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죄성 있는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첫날 아침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길가요 돌밭이었으며 가시밭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던 나를 좋은 밭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전히 조금만 한눈 팔면, 조금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면 어김없이 그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번 10월 한 달도 주여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금 은혜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굳은 심령과 마음을 은혜로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뒤집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과 의를 주여 부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금 보드랍고 고운 흙으로 고운 마음으로 만져주시어서 이번 10월 한 달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 맺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가만 놔두면요,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 못합니다.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이번 한 달 우리의 마음 속에 붙잡아서 주님, 이번 한 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 주님 되어 주시고 그 말씀 씨앗 되어 주셔서 이번 한 달 내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아,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되며 열매 맺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결단하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